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출애굽기 10장 1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제 10가지 재앙의 종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엔 8째 재앙인 메뚜기대 재앙과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이어집니다. 왜 바로는 앞전에 8가지 재앙을 겪고도 이 완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1에서 2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와 신하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재앙이 끝날 때까지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심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바로와 신하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고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로를 포함한 온 애국과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뚜기 떼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유튜브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식성이 엄청난 이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면 모든 농작물과 식물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미 우박재앙으로 인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와 신하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신하들의 충언도 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데려가지 말고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 메뚜기들이 몰려와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채소를 먹게 했습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바로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 고백은 순간적이었으며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떼가 떠나자 바로는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에는 칠흑 같은 흑암이 임합니다.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태양은 생명과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또한 바로죠.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 태양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태양신의 권세가 꺾여버린 것이니 이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의 심경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가라 라는 바로의 말 뒤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의 가축들은 남기고 가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조건부 허락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희생과 번제물이 없는 제사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제의를 거절하고 모든 것을 합하여 여호와를 섬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모세에게 다시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임을 경고하고 모세와 아론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알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야다는 깊고도 확실한 체험적 알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깊고도 확실하게 체험함으로 아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맞이할 물리적 출애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체험적 알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재앙들을 통해서 10%, 20%, 30%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99%도 아니고 100%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애국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광스러운 출애굽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일입니다. 문제 해결은 그 뒤의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를 넘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